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56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567페이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하늘이 기억해 준 그날, 하늘이 기억해 준 그날이라는 제목을 가진 짧은 글을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김형석 교수님,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101세, 101살이 되셨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김형석 교수님이 쓰신 글인데 오래전 어느 날 자신이 무척 아끼던 학생 4명이 자신의 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좀처럼 집으로 찾아오지 않던 학생들의 방문이어서 무척 반가웠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학생 중에 하나가 묻더랍니다. 교수님, 선생님 오늘도 바쁘세요? 아니에요. 오늘은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밀렸던 원고를 좀 바쁘게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오늘 같은 날은 하루 정도 쉬셔야지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께서, 아니 오늘 무슨 날입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님께서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오늘은 교수님 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생일이라 해서 쉬는 습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떡하지? 생일날 왔는데 아무것도 대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학생 중에 하나가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이것은 변변치 않은 것이지만 축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상자 하나를 내밀더랍니다. 그 선물에 당황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반대편에 있던 한 남학생이 또 다른 상자를 내밀면서, 이것은 우리 동문들이 준비한 것인데 제가 대신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감사하기보다는 감격스럽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왜 이런 걸 다 가져왔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면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야 하여튼 고맙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기쁜 줄 모르는 생일인데 이렇게 축하까지 받아서, 그렇게 말했더니 한 학생이 묻기를, 아니 왜 기쁘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글쎄 예전부터 생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됐나 봐요. 그래서 다른 한 여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는 같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교수님의 생신을 축하해 줄 터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왔어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수님의 생신을 축하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학생들이 떠났는데 이 여학생이 마지막 하던 그 말이 머리에 떠나지 않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수님의 생신을
생신을 축하해 줄 터인데, 그러면서 이번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그렇다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더니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의 생일을 잊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출생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출생을 기억하고 계신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생일이라고 하는 것, 각자의 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날이에요. 기억. 이 기억을 통하여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함께 묵상했던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열왕기하 4장, 5장, 6장에서는 6장에 보면 기적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모두 7개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지게 된 기적, 수냄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기적, 독이 든 국을 바꾸었던 기적,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배불리 먹었던 기적, 한센스 병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게 되었던 기적, 잃어버린 쇠 도끼를 다시 찾게 되었던 기적, 그리고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로부터 보호받게 되었던 기적, 이렇게 7개의 기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기적은 바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두 번째 기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마다 기름으로 가득 지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센스 병을 앓고 있던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로부터 보호받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수냄 여인의 아들이 고침을 다시 살아나게 된 이야기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적을 통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찾아오심입니다. 찾아오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찾아오시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이 구절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방에 들어갔고요. 그런데 그곳에 아이가 죽어 있고 그 아이가 자신의 침상 위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에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힌내라고 하는데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보라라는 감탄사예요. 여러분, 아이가 누워 있는 것이 무슨 감탄할 만한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이 아이가, 엘리사는 이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의 종 게하시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본문에서는 이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서술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라는 이름입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서도 엘리사는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끝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또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보는 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보는 것이 달라요. 보는 것이 달라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운명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왜 엘리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엘리사가 기도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권위자이고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삶의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3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기도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이 사용하는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는 상형 문자가 두 개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입을 가리키는 모양의 그 상형 문자고요. 또 하나는 이 목자가 사용하는 그 지팡이를 그리고 있는 그 상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권위자에게 말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권위자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참된 권위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의 권위자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권위자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권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권위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상황이 되었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왕이여, 이제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은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기 나오는 이 기도에 따르는 것이 바로 팔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자 앞에 권위자의 말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삶에 직면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권위자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내가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권위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권위자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에게 권위자가 있잖아요. 권위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진솔하게 이야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고 저런 일들이 있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때로는 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통곡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의 권위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분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으로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엘리사가 그 죽은 자 위에 올라갔을까요?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한 대로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쥐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기 보면 반복된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것은 그 위에,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구약 정결법에 따르면 이것은 금지된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만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간에 죽은 시신과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었고요,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것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죽은 아이와 저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제가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제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한다면 그렇게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역설이에요. 엘리사가 죽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아이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엘리사가 죽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아이를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하면 삽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살려고 바둥거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손에 쥐고 있으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놓쳐요. 정말 갖고 싶으면 놓쳐요. 근데 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교회에 어떤 한 성도에 대한 간증을 제가 나누는 것을 들은 바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된 어떤 한 여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7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수영을 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서 동네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갔더니만은 의사 선생님께서 바로 이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만은 이렇게 저렇게 검사를 하더니만은 그 진단 나온 것이 소아암의 일종인 신경화 세포 종이라는 그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허리 아래쪽에서부터 혹이 자라기 시작해서 척추뿐 아니라 폐에까지 전이가 되었답니다. 손을 쓰기 너무 늦은 사기 말기였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항암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머리가 빠진 그 아이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병원 계단에 쭈그려 앉아 울기만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일전에 목사님께서 하시던 그 설교가 떠오르더랍니다.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때도 저문 저녁 빈들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믿는 우리의 능력과 계획은 우리가 어려울 때 과연 우리를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한계를 절망하고 들었던 두 손 내놓는 바로 그때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은혜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제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회복이 됐대요. 아이가 잘 커서 지금 대학에 재학 중에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오병이의 기적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삶의 중심이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움켜진 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때 아름답고 오묘한 계획으로 찾아와 주신 위로와 사랑입니다. 우리 손가락으로 빠져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찾아오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풀어 주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무엇을 베풀어 주시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기 보면 반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불러오라라는 단어예요. 이 불러오라는 단어는 그냥 불러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큰 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부를 때 큰 소리를 기도할 때 가라라고 하는데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엘리사도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서 게하시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게하시야, 너는 가서 여인을 큰 소리로 불러서 데리고 오너라. 그러자 게하시도 여인에게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큰 소리를 불렀습니다. 여인이 그 방으로 들어왔을 때 엘리사는 너희 아들을 데리고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우리는 그냥 이 평면을 읽으면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엘리사도 큰 소리 내고 있고요, 게하시도 놀라서 큰 소리 내고 있고요, 이 여인도 아마 경황적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래게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래게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기대가 많아야 돼요. 기대가 많아야 돼요. 일어난 일들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지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기대감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왜 여인이 엘리사에게 절을 했을까요? 왜 엘리사에게 절을 했을까요? 그것은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3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기 보면 엘리사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엎드렸다는 단어가 바로 33절에 나오는 이 팔날이라는 기도한다는 권위자 앞에 엎드렸다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권위자인 엘리사 앞에 엎드렸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나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엎드려 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놀라게 되어 있고요, 놀라게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삶들을 상하여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탄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와서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왔다가 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감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탄하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논쟁할 사람들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탄하리라.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탄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때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배 위에서 그 해변가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바로 옆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말씀을 마치자마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긴 놀랐다는 것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 놀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가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우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적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찾아오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베풀어 주심입니다.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베풀어 주시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